자, 유다 왕 아사가 이제 왕이 된 지 36년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남쪽 유다, 북쪽엔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나눠져서 분열 왕국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라마 지역에다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이 라마는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휴전선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예루살렘 성이면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그 라마에 성을 쌓고 아무도 예루살렘 성으로 오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생각하기를 아유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성전 창고 그리고 왕실의 창고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북쪽에 있는 아람 그렇지 말고 시리아 쪽이죠. 시리아. 그 아람은 베나닷에 가가지고 이 은금을 잔뜩 보내놓고 야 너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랑 동맹 맺었던 것 같이 우리 다시 또 동맹을 맺어서 우리 좀 도와주라. 자, 내가 은금을 이렇게 다 주마. 우리하고 새로 동맹을 맺고 저 북쪽 이스라엘하고는 동맹을 파기해달라.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서 북쪽을 쳐들어간 거예요. 즉 아람을 동맹을 맺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니까 어떻게 성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라마성을 건축하다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이 아사 왕은 그 라마성을 건축하던 그 건축자재를 갖다가 바로 미스바와 라게성을 건축했습니다. 잘했죠?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이 땅에 전쟁도 없고 평화도 있고 백성들에게도 평화가 찾아오고 성도 2개나 쌓고 참 잘했죠? 잘했잖아요. 외교 전략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미리 알아서 기어가지고 동맹 맺고 그리고 이제는 평화. 잘한 거 아닌가요? 아니 칭찬해 줘야 하잖아. 그러죠? 칭찬해 줘야 하는데 오늘 선지자 하나님은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었으니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군대 아람 사람을 의지하였으니 그 말이에요. 이제 아람 왕은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게 그냥 손에 벗어났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다시는 그들을 손에 넣을 수 없다. 격투기 용어로는 격파예요. 격파. 다시 쳐 부술 수 없게 됐다. 왜? 아신소리 했잖아요.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깨닫도록 합니다. 과거에 바로 구스 사람, 룹 사람의 군대가 엄청나게 크지 않았냐? 말과 병거도 얼마나 많이 썼느냐? 그런데 그때 당신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군대와 그 많은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왕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이 일은 이제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평화가 아니라 되려 전쟁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이만큼 분노가 생겨가지고 옥에다 갖다 가둬버리고 또 그를 추종하는 몇 사람들도 함께 다 가두고 압박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39년쯤에 발이 병이 들었는데 아주 위독한, 아마 안중근하게 되겠죠? 지금 말하자면 위독한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의사들만 찾아다니. 어디 용한 의사 없을까?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사는 왕에 있은 지 41년 되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게 뭐냐? 아사의 잘못입니다. 또 아사는 굉장히 중대한 오판을 하게 되는데요. 아람 왕은 바로 누구였냐면 대적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그런데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이스라엘 바하사가 라마성을 쌓고 그리고 유다를 고립시키고 고통과 압박을 받게 될 것 같이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 중요합니다. 성을 왜 쌓느냐? 그럼 우리 뭐야? 고립되는 거 아니야? 또 우리 압박하는 거 아니야? 우리 고통을 주려는 거 아니야? 벌써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보다 강대국이 어디 있지? 나를 도와줄 나라가 어디 있을까? 바로 이걸 찾은 거죠. 그게 바로 아람 군대, 아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방 민족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동맹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요, 전 세계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천군 천사까지 그 능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왜 이방 민족을, 왜 이방 나라를 왜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결국은 자기를 도와주려다가 성전에 있는 창고에, 왕실에 있는 은금을 다 가져다 주고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사는 아람과 외교적 업적을 신청받기커녕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로 선견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대하여 자신의 어떤 영리함이죠, 똑똑하다 그 생각이겠죠. 또 이방인 도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리함이나 스마트함이나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사람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 아사 왕에게 알게 해준 겁니다. 당신이 똑똑하다, 훌륭하다, 이번에 외교적으로 잘했다, 전쟁도 일어나지 않게 잘했다, 이제 평화가 왔다, 당신 참 잘했어. 그렇게 칭찬받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쓰면 괜찮았겠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기억도 아니하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자신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의지하여 평안을 찾고 평화를 찾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사 왕은요, 왕이 되어서 선지자 오뎃의 그 예언을 듣고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성전을 다시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제단 다시 쌓고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었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개혁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 35년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좀 하다 뭐 좀 믿음을 해야지 하고 몇 년 하다 뭐가 좀 잘 되면 바로 지가 잘나서 된 것처럼 목을 세웁니다. 똑같습니다. 아사왕이나 우리나.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 의지하진 않습니다. 이들도 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네, 다. 그런데 뭐요? 실상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 같으니까, 내가 고통받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누가 다 도와줄 사람 없나? 하고 가서 아순소리에서 동맹 맺어서 거기 밥 사주고 점심 사주고 로비에서 제일 잘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내 힘에서 벗어나는 고통과 압박이 닥칠 때, 그리고 그것이 닥치게 될 것 같은 것이 확실하다고 느낄 때, 이때가 문제잖아요. 이거 망하겠는데? 흥하겠는데? 이거 나 죽게 생겼는데? 나 힘들게 생겼는데? 그때 무엇을 의지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것입니다. 안 내 생겼는데? 힘들겠는데? 내가 고통받겠는데?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사람. 그러면 아사왕입니다. 누가 아는 친구? 아는 사람? 친척? 그럼 아는 군데 찾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전쟁에서 경험이 있었어요. 왜냐면요, 아람 군대가 자기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적이단 말이에요. 그것은 돈을 지불하고 도움받는 거 똑같아요. 용병과. 그러니까 그건 냉정히 말하자면 동맹도 아니야. 동맹은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약조와 모든 규칙이 동일하게 맞아야 동맹이 되는 거예요. 서로 지원해 주겠다. 뭐 미리 돈 주고 용병 사서 하는 건데, 우리에게 도와주면 너희도 도와주라. 아람 군대입니까? 아람 왕입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사람의 힘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의 힘입니까? 무엇을 의지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려움 당하게 생겼어. 예상이 돼. 확실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게 생겼어. 내가 고통받게 생겼어. 그때 누구를 의지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 그걸 모면해 나갈 것인가? 부닥칠 것인가? 그 구스와의 전쟁에서 그 많은 군대들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걸 경험하고도 자신이 받는 불이익이나 자신이 얻게 될까 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바로 아사왕의 태도였죠. 요즘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그래도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야 욕을 안 먹는다. 이게 다 보니까 절대적이질 않아요. 다 자기 머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좋을랑가 몰라도 여러분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딱 해서 그래 그래서 가정의 평화도 이루고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좋아서 불화지 좋았어. 근데 뭘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지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현대인들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라는 건데요. 자, 하나님이들은요 온 땅을 두루두루 다 감찰하신대요. 그러시면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하는 자를 찾아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즉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진짜 나를 의지하는구나. 너는 진짜 나를 의지하는. 너 이렇게 다는 너 난리 날 텐데, 너 이러다는 망할 텐데, 너 이러다가 싸울 텐데, 너 이러다가 너 다툴 텐데, 너 압박받을 텐데, 고통받을 텐데, 그래도 너는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때 의지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 다 통박 굴리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다 자기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그럼 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어요? 아사왕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믿는 자라니까요. 나중에 물론 돌이켰겠지요. 왜냐하면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얼마나 동안 계속 전쟁이 36년에서 적어도 제가 죽을 41년 되더라까지는 한 5년 정도는 전쟁이 이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죽을 병도 걸려서 고비도 넘기고. 아사는요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 믿어.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그럼 어떤 믿음인 겁니까? 구스와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던 믿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게 생겼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 사람인 의사를 찾기만 합니다.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아람을 의지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아람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다시는 아람을 쳐 부술 수 없다. 즉 아람과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적어도 아사 시대에는 말입니다. 그럼 누굴까요? 나의 인생이라는 말로 줄여야죠. 내 인생에 내가 세상의 힘과 사람의 힘을 빌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맥관계 잘 알잖아요. 한번 맺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서로 대적이 되고요. 잘 하다가도 내가 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많지 않습니다. 아사가 아람을 의지한 결과는 엄청난 거였어요. 이게 뭐라? 망령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름 망령되었은즉 이거 하나님 앞에 망령되었다는 거죠. 당신 지금 망령 들은 거야.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그게 지금 하나님 위하여 좋은 것이라고? 이 땅에 평화를 유지하고 성도 2개나 쌓고 이제 그래서 좋겠다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냐? 우리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기능을 소유하면서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 만든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과학, 의학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다음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음 걸 생각한다면 이런 실수나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죠. 바로 가장 잘못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은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쨌든 하나님께 좋아하시겠지, 뭐 내가 뭐 하나님 마음을 잊어버린 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모두가 좋고 또 저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 이렇게 하자.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뭐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남녀관계, 부부관계, 가정에 모든 대소사, 모든 일에서 다 자기가 생각을 다 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범보고신 하나님이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놔두시는 거지. 그래 잘했다 하지는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아사는요, 큰 군대와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동일하게 오랫동안 계속하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아니라고 나태해지는 거죠. 그래서 긴장감도 없고 열심과 충성도 없어지고 부지런함도 없어지고 기대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 마냥 그런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이 된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아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가 압박받을 것 같으니까 사람을 의지해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그냥 상상 속의 신이라면 뭐하러 이렇게 우리 좋은 썬데이 날 나가서 놀고 좋은 즐거운 인생의 쾌락 즐기며 살지 여기 와 있겠어요. 안 계시면. 그러면 우리가 계심을 믿는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내 앞에 닥칠 어려움이 있다 예상이 되고 또 고통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요 바로 시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대적 관계예요. 아사 왕의 손에 넘겨지는 대신 아사 왕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중에는요 병이 나거나 아프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조건 병원부터 찾고 전혀 생각이 없는 분들 있어요. 뭐 기도하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막 병원 의사 쪽만 뭐 순간적으로 보면 네가 그런 일 당해봐라 너는 안 그러겠냐 뭐 그렇게 무릎을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생명을 다투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을 찾든 의사를 찾든 병원을 찾든 해라 이 말이에요. 완전 여기서 죽더니 말더니 하나님 능력 살려주시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순간의 위기에 상황에 누구를 먼저 우선으로 의지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은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만나신 것이고 좋은 의사를 만나도 좋은 병원을 만나게 해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믿는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죽으라고 했거든요.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 뭔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면 인생이 어째요?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고통의 시간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는 거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우리 모두는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경우라도 자기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신대요. 이 온전이란 말은 오직이란 말과 같은 말인데 다른 걸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믿음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뭐 종교 행사 참석하고, 뭐 선한 일 이렇게 구제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고, 우리 중심에서는 온전히 절대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해서 제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게 온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남은 인생, 또 앞으로의 삶을 아사와 같은 실수하지 않으려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예상되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얘가 하는 이 행위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자기 위하여 한다 하면서 그걸 하나님 위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몸은 내려고 그 고통받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싫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것은 그 사람 인생이고 우리는 결코 내 인생이 세상 말로 펴지질 않아. 인생이 펴지질 않아요. 인생이 펴진다는 말은 평안하고 마음의 행복감이 있어야죠. 부족할지라도 많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누리고 자기가 평안히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수많은 걸 소유하고도 그 만족감이 없으면 그건 죽을 때까지 그거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책에도 사람들에게도 어디 보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 믿는 자들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기 전 예상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사의 잘못된 판단을, 그 잘못된 믿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믿음이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